주께 감사드리세. 성도들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연약함 가운데서 우리를 눈동자처럼 지키시는 하나님 의지하면서 날마다 승리의 생활하는 우리 모든 식구들에게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세상에는 신비스러운 것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동물의 세계가 그렇고 또 식물의 세계도 너무나 신비스럽습니다. 세계 곳곳에 지금도 이해할 수 없는 신비스럽고 불가사의한 모습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더 크게는 광활한 우주의 모습이, 그리고 우주를 둘러싼 모든 일들이 우리의 삶을 매일매일 감싸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의 삶을 살펴봐도 신비하기는 매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간은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고, 사랑만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희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다른 사람을 향해서 이타적인 마음을 가질 수 있고, 양보할 수 있고, 용서할 수 있고, 때로는 자신의 것을 포기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어떠한 피조물도 이러한 삶을 살아낼 수 없습니다. 그래서 다른 어떤 피조물이 아니라 육신적으로 너무나 연약하지만 이러한 고귀한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우리 인간, 이 호모 사피엔스가 그래서 이 땅을 차지하게 되었고, 그리고 만물의 영장이 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인간에 대해서 일찍이 셰익스피어는 What a work of art, 인간이야말로 하나님이 창조하신 가장 위대하고 신비스러운 작품이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인간의 이러한 신비스러움에 대해서 성경은 어떻게 나타내고 있을까요? 이것이 바로 오늘 제가 여러분과 살펴보고자 하는 하나님의 형상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 창세기 1장 27절에 보면 성경은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아마 가장 많이 들어본 단어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형상일 텐데,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형상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으로 여러분들이 지음을 받았다고 할 때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무엇이 떠오르십니까? 전통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형상에 대해서 교회는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해오고는 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형상에 대해서 육체적인 닮음을 이야기하고는 했습니다. 말 그대로 육체적으로 하나님과 우리 인간이 닮았다는 그런 해석입니다. 실제로 창세기 3장 8절 이하를 보면 하나님과 인간이 마치 친한 친구인 것처럼 서로 이야기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하나님도 어쩌면 우리 인간과 같은 혹은 비슷한 외형을 지닌 분으로 생각하게 되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귀로 우리의 기도 소리를 들으시는 하나님, 눈으로 우리를 찾으시고 입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코로 우리의 제사를 흠향하시고 손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어루만져 주시고 일으켜 주시고 그리고 발로 우리와 동행해 주시는 하나님 등등. 그러나 하나님을 이렇게 이해하는 데는 분명한 한계가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출애굽기 20장 10계명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을 묘사하는 것을 금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목사님,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신 적 있지 않습니까? 나를 본 사람은
아버지를 본 것이다.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셨던 이 말씀은 예수님을 육신적으로 본 사람들은 모두 다 하나님이 어떻게 생겼는지를 알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님은 너무나 명백하지요. 이 말씀은 하나님의 외모가 예수님과 흡사하다라는 것을 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걸어가셨던 그 길, 예수님이 품고 있었던 그 삶의 정신, 그 삶의 모습이 바로 하나님의 뜻과 일치했다라고 하는 성경의 어법임은 너무나 말할 것도 없습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형상을 사고하는 능력으로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주로 동양보다는 서양에서 즐겨하는 해석입니다. 인간이 동물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다른 피조물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인간은 생각하고 사고하는 존재라는 것이죠. 바로 그 생각할 수 있는 힘이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해석을 하는 겁니다. 물론 인간을 정의하는 데 있어서 인간이 사고하는 존재라든지 혹은 이성을 지닌 존재라고 하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하지요. 그러나 인간을 인간되게 하는 데에는 이러한 이성 말고 다른 것들도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성 이외에 감정도 필요하고요, 정서적인 것도 필요하고 육체적인 차원도 필요하고요, 더 나아가서 신앙인인 우리들에게는 영적인 차원도 필요합니다. 사고하고 이성하는 것 이외에 감정과 정서와 육체적인 차원과 영적인 차원, 이 모든 것이 통전적으로 이루어져야 그때 우리는 그 사람을 가리켜서 참된 인간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또 교회는 땅을 다스리는 주권으로서의 하나님의 형상을 말하기도 했습니다. 땅을 다스리는 주권, 인간이 하나님과 닮은 것은 다른 피조물을 지배하는 힘의 사용이라고 하는 논리입니다. 실제로 하나님은 천지 창조 후에 인간에게 다스릴 수 있는, 이 땅을 다스릴 수 있는 힘과 권한을 부여했지요. 그것이 곧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렇게 되면 이것은 아주 큰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즉, 누군가가 누군가를 다스린다고 한다는 것, 그것은 다스리고 다스림을 받는 구조, 즉 상하 구조, 위계적인 구조가 생기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리고 그런 구조 속에서는 헤아릴 수 없는 많은 문제들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그러한 구조를 가리켜서 다스리고 다스림을 받는 그러한 구조를 가리켜서 하나님의 형상이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어느 누구도 그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이 주제는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다음 주에, 오늘 제목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자라고 하는 주제이고, 다음 주에 하나님의 형상을 살아내자라고 하는 주제로 이 말씀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 외에 하나님의 형상을 가리켜서 인간의 자유함, 인간의 자유를 말하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자유롭게 세상을 창조하셨듯이 우리 인간도 자유롭게 이 땅에서 창조적인 활동을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해석입니다. 예를 들어서 인간은 자유롭게 문화를 만들고 자신의 삶을 결정도 하고, 더 나아가서 자신의 삶을 초월하는 존재이기도 합니다. 이런 점에서 인간은 다른 피조물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뛰어나고 정말로 위대한 존재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자유는 이런 식으로만 아이디어하게 이 땅에서 온전한 형태로만 표현되는 것은 아닙니다. 역사를 보면, 역사까지 볼 필요 없죠.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을 보면 인간의 자유는 여러 가지 제약에 놓이게 됩니다. 즉, 자신이 가진 자유의 남용으로 인해서 삶에서 얼마나 끔찍한 일이 발생하는지 우리가 너무나 쉽게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유하셨다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자유하심과 인간이 그래서 자유한다라고 하는 이 자유함의 개념은 분명히 공통적인 부분은 있지만, 그러나 인간의 자유에는 하나님의 자유와는 비교할 수 없는 어떤 질적인 차이가 있다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형상은 뭘 말하는 것일까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성경이 뭘 얘기하려고 하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형상은 한마디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정신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만이 지니시는 하나님의 것을 총체적으로 말하는 겁니다. 즉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정신을 인간에게 그대로 쏟아 부으셨다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본질적인, 하나님만이 가질 수밖에 없는 그 본질적인 정신이 무엇일까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 그러면 하나님만이 지닐 수 있는 본질적인 정신, 대표적인 게 사랑이겠죠. 하나님이 사랑으로 여러분들을 만들었다는 표현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자비하신 하나님이십니까? 정의의 하나님이십니까? 평화의 하나님이십니까? 아니면 차별하지 않는 차별 없음의 하나님이십니까? 분명 이 모든 것을 합쳐놓은 그 이상이 바로 하나님이실 텐데, 하나님의 이 모든 본질적인 특성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러한 하나님의 본질적인 특성을 우리 인간을 창조하시면서 우리에게 그대로 다 주셨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가 지음을 받았다는 아주 놀랍고 의미 있는 기쁨의 의미인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인간이 이 땅에 고귀한 인생으로 태어나는 겁니다. 그럴 수밖에 없겠죠. 왜? 하나님의 고귀함이 하나님의 형상일 텐데, 그 형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힘써서 얻어야 하고요, 어떠한 무엇인가를 열심히 해서 대가로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처음부터 은혜로 베풀어 주신 귀한 선물이라는 말입니다. 성경은 그래서 처음부터 이 사실을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다라고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관계적인 측면에서 살펴봐야 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 싶었던 것은 이것이죠. 바로 하나님은 우리와 관계를 맺고 싶으셨던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관계를 맺을 때에 그냥 맺으신 것이 아니라 한번 창조하고 내가 그래도 한번 만들었게 라고 그냥 만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어떻게 표현할 수 없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그 가장 귀한 정신, 제가 아까 말했죠. 사랑과 자비와 차별 없음과 평화와 이 모든 것을 합쳐놓은 그 이상의 개념, 이거가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그것을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이제 부르는 거지요. 그거를 주시면서 내가 너와 관계를 맺고 싶다라고 처음부터 선언하셨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아주 친밀한 관계를 가질 수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사람을 얼마만큼 사랑하는지 그는 그 사람의 모습을 보면 알죠. 그죠? 네. 그 사람이 나에게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지는 그 사람이 그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했다고요? 어떻게 표현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형상을, 하나님의 가장 본질적인 그 특성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내가 너와 관계를 맺고 싶다라고 선언하는 것이지요. 이게 창세기 처음부터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선포였다는 말입니다. 놀라운 일이죠. 고대 근동지방의 그 당시의 신개념으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죠. 하나님과 관계되어진 존재이기 때문에 그것도 뗄래야 서로 뗄 수 없는 친밀한 관계이기 때문에 우리는 아주 존귀하고 고귀하고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존재인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거룩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도 거룩한 존재일 수밖에 없지요. 왜?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가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십니까? 그러면 우리도 남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존재로 이 땅에 태어나는 것이지요. 왜?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가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보다도 먼저 신앙생활을 통해서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진정한 가치가 무엇인가를 깨닫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존재구나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들 가슴 속에 새겨져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세상은, 성경은 처음부터 우리를 향해서 이렇게 선포했는데, 그런데 세상은 우리를 세상의 가치관으로 판단하고 정의하고는 합니다. 세상은 성공한 자와 실패한 자를 언제나 나눕니다. 세상은 힘 있는 자와 연약한 자를 언제나 나눕니다. 세상은 부자와 가난한 자를 언제나 구별합니다. 많이 배운 자와 그렇지 못한 자 등등 세상은 언제나 이렇게 차별적인 잣들을 가지고 인간을 나누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다가 실패할 때가 있습니다. 누구든지 할 수 있죠. 또 실패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일이죠. 그런데 우리가 실패하면 세상은 우리를 인생의 실패자라고 취급해버립니다. 이때 만약 우리가 내면의 힘이 없으면, 창세기 1장 27절 28절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가슴팍 속에 새겨져 있지 않으면 우리는 그 세상의 평가를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세상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나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다라고 그 위대한 선언을 날마다 해주시는데, 나의 내면은 너무나 연약해서 세상의 평가를 받아들이면서 세상을 살아가게 된다는 말입니다. 너무너무 어처구니없는 일이죠. 그렇게 되면 우리는 우리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 위험에 빠지게 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고 하는데 오히려 나는 나를 사랑하지 않는 이런 모습 속에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간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적인 기준이나 잣대나 어떠한 개인적인 능력으로 우리를 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모습이나 능력을 보시고 우리와 관계 맺으시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우리의 모습을 보고 너는 내 형상대로 지음을 받을 만한 가치가 있는 인생이구나 하면서 우리를 창조하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삶의 정황을 넘어선 사랑이기 때문에 우리의 상상을 초월한, 상상할 수 없는 사랑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늘 없는 것 같은 거예요. 마치 우리가 매일 숨쉬지만 공기가 없는 것처럼 느끼면서 생각하는 것과 마찬가지죠. 가장 본질적이고 가장 귀한 것이 공기인데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어프리시에이션이 없어요. 마치 하나님의 사랑이 그렇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 처하든지 간에 우리와 관계를 맺으시면서 우리를 영원히 사랑하시죠. 하나님은 사랑의 관계로만 우리와 함께 하시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와 관계 맺으시고 우리를 향하여 품으시는 이 하나님의 엄청난 사랑, 이것이 곧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다라는 말씀이 품고 있는 깊은 의미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지닌 또 다른 중요한 의미는 그것이 개인적인 것만이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 공동체적인 개념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 27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은 남자와 여자로 창조한 데서 명백하게 드러났습니다. 공동체의 관계를 말하는 것이죠. 어떤 개인적인 individual이라는 spirituality, 어떤 개인적인 영성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날 많은 신앙인들이 이 부분을 오해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바로 사는 것이 신앙생활의 전부라고 생각합니다. 아니요. 그것은 시작인 것이지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야죠. 내가 누군지를 알아내야지요. 그러나 그것이 다가 아니라 그것을 기본으로 해서 더 나아가야 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고립해서 홀로 사는 것은 참다운 인간이 아니죠.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죠. 고립해서 혼자의 영성을 추구하는 것, 건강한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인간의 진정한 정체성은 언제나 공동체에 참여하고 상호간에 서로 역동적인 관계를 통해서만이 의미를 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형상은 공동체적인 영성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임을 언제나 기억해야 합니다. 공동체적인 영성이 그렇다고 해서 반드시 교회에 국한될 필요는 없습니다. 공동체적인 영성은 가깝게는 가정에서부터, 그리고 교회로, 그리고 사회로, 그리고 이 땅으로 계속해서 발전된 모습을 다져주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 땅의 아픔과 이 땅의 연약함과 이 땅의 불의 앞에 관심 가져야 하는 이유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사회 음식 나누기 운동과 같은 작은 일을 통해서라도 이 땅의 어떤 아픔과 연약함에 미약하게나마 동참하면서 살아가야 하는 이유는, 그것이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신앙의 어떤 양심이라든지 혹은 윤리 때문이 아니라 이 땅에서 공동체에 관심을 갖는 것이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람을 만드셨는데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로 그들을 만드셨다라고 하는 이 증언에는 아주 또 다른 중요한 신학적인 사상이 있습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할 때 저에게 가장 큰 울림을 주었던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오늘 말씀 27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으니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 하나님이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다.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셨다고 말하고 거기에서 끝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처음부터 서로 동등한 관계에서 그 관계가 출발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어떤 구별이나 어떤 차별이 없고 남자와 여자라고 하는 다름만이 있을 뿐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담고 있는 개념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이 부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남자와 여자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동등하게 창조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역사 속에서 인간의 어리석음은 이러한 귀한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를 철저하게 왜곡하고 말았습니다. 아니, 인간이라고 말할 수 없죠.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남자들이라고 말해야 옳지요. 남자는 여자를 폭력적인 힘으로 지배를 했습니다. 그 여자가 하나님의 형상임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형상을 남자들은 폭력적인 힘으로 지배를 했다는 말입니다. 여자를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존재로 대해야 하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는데 서로 사랑과 존경과 섬김만이 존재하는 그런 관계이어야 하는데 그것을 무시하고 폭력적인 힘으로 관계를 왜곡시키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다라고 성경을 마쳤다고 한다면 남자들이 기득권을 지닌 세상 속에서 그래서 남자들이 여기서의 사람은 남자를 의미한다라고 해석하고 여자를 지배했으면 뭐 어쩔 수 없는 시대적인 속에서 그런 해석이 있을 수밖에 없었구나라고 이해하려고 넘어갔겠지만 그러나 성경이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했다고 말이죠. 그로 인해서 여자들은 말할 것도 없고요. 그러한 폭력적인 힘을 행사한 남자들의 삶 역시 하나님의 형상이 완전히 무너지는 삶을 살 수밖에 없었다는 말입니다. 내가 누구를 지배하고 내가 누구를 착취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논한다, 하나님의 형상을 논한다? 있을 수 없지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는 이러한 관계의 왜곡이 수도 없이 많이 있습니다. 이게 2000년 전의 이야기가 아니라 구약 성경 시대의 이야기입니다. 지금도 21세기를 살아가는 지금에서도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다고 하는 이 기본적인 가장 인권을 선언하는 이 선언조차도 아직도 지켜지지 않는 것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말입니다. 몇 군데 얘기를 들어볼까요? 아직도 보수적인 어느 교단에서는 여자라는 이유로 아직도 목사가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형상인 여자가 아직도 목사가 못 된다는 말입니다. 세상이 그러면 그러려니 하죠. 아직도 교회가 그런 식의 사고방식으로 하나님을 논하고 있다는 것이 너무너무 놀랍죠. 세계의 어느 지역에서는 아직도 여자라는 이유로 교육의 기회가 박탈되는 곳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세계 곳곳에서 여성들이 성폭력을 당했다는 기사를 단 하루도 빠짐없이 듣고 있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성폭력으로 대한다는 말입니다. 이러한 모습들은 하나님이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던 모습하고는 너무나 거리가 먼 모습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처음에 우리 인간에게 주셨던, 즉 남자와 여자에게 동일하게 주셨던 하나님의 형상을 그래서 회복하는 삶을 살아내야 합니다. 가정에서, 교회에서, 친구들과 이웃들과의 만남에서 이 하나님의 형상의 회복의 일들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지난 금요일에 아침 묵상의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전 생애가 하나님 아버지와의 교제 속에서 살아가는 삶이 되도록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먹고 잠자고
기도하고 놀고 말하고 행동할 때마다 우리는 우리의 모든 생각과 말과 행동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의 모든 자녀들을 향한 엄청난 사랑이 무엇인지를 세상에 드러내야 합니다. 우리가 먹고 잠자고 기도하고 놀고 말하고 행동할 때마다 우리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엄청난 사랑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세상에 드러내야 할 사명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 사랑은 다름 아닌 모든 사람을 포용하는 사랑입니다. 또 이미지 우리가 임하고다 하나님의 형상이지요. 모든 사람을 포용하는 사랑, 내가 어디까지 할 수 있을 것인가, 이게 이제 우리의 도전인 것이지요. 이것이 곧 하나님의 형상의 극치 아니겠습니까? 모든 사람을 포용했던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과 같은 그 사랑 말이죠. 우리의 자리는 어디입니까?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신앙인으로 이제부터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 회복된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의 일상의 삶에서 우리가 먹고 마시고 놀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친구들과 만나는 그 모든 삶의 현장 속에서 의미있게 드러내면서 살아가는 그런 복된 주의 백성들 되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